2차 세계대전이 열리고 독일은 유대인들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길 원했습니다. 유럽 전체를 다 뒤적거렸고 유대인은 전부 다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내몰게 되죠. 1942년 겨울 독일 군들이 오스트리아 빈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의 집에까지도 들이닥쳤습니다. 프랭클은 평생의 역작 책을 하나 집필하기 위해서 원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원고를 옷 속에다가 집어넣고 가게 됩니다. 부인과 부모님과 함께. 밖에는 군용 트럭이 있었고 예. 군용 트럭에 실려서 어딘가로 가게 됩니다. 기차 정거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기차를 탔는데 얼마나 빽빽하게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는지 노인분들은 앉도록 했고 전부 다 서서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몰려들게 됩니다. 독일 병사의 손짓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로 갈라졌고 그리고 어른과 어린아이로 갈라졌습니다. 그때 헤어진 부인과 그리고 부모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왁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옷을 갈아입도록 했습니다. 자기 옷을 벗을 때에 감춰놓았던 원고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독일 병사들은 그 원고에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화로에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들과도 헤어졌고 내 평생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원고도 사라지게 되었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어디 희망 한 자락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죠. 완전히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전에 누군가가 입었었던 것 같은 그 옷, 전에 입었었던 그 유대인은 이미 죽어 나간 것 같은 그 옷, 줄무늬가 있는 그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런데 입으면서 보니까 이 옷 솔기에 뭔가 딱딱하게 집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거기서 펼쳐볼 수는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하루가 지나고 그리고 얼기설기한 막사로 들어가서 저녁에 잠을 자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빽빽하게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는지 겨우 몸을 낑기다시피 해서 거기에 누웠습니다. 밖은 얼마나 추운지 그나마 옆 사람의 온기에 의해서 겨우 이제 버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하루가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 부모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쯤에 이 옷깃, 이 솔기에 있었던 그 딱딱하게 있었던 그게 뭐지? 하면서 살짝 꺼내 보았습니다. 둘둘 말려져 있는 작은 종이 펼쳐보았더니 거기에는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본문이 거기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쫙 펼쳤더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하여 나보다 먼저 잡혀왔다가 죽은 그 사람이 뭔가 희망 한 자락을 잡기 위하여서 써서 옷 속에다 감춰 놓았다가 때로 펼쳐서 읽으면서 했었던 말씀일진데 이건 뭐지? 솔직하게 말해서 그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옥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메시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런 말씀이 적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 떠나는 야곱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메시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들려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여기 적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차라리 그것도 아니라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런 말씀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고 이 옷 솔기에서 발견한 옷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옥 같은 이곳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겠다거나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니요, 하나님 사랑하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바닥에 그 성경 구절 쪽지를 펼쳐놓고 계속 몇 번이고 엎드려 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그 메시지가 어느 순간 프랭크라 들으라, 프랭크라 들으라, 이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메시지로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순간 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눈에서는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목이 메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이곳에 친히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프랭클 박사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자꾸만 밑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씀 붙잡고 버텨내기로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힘든 노동, 형편없는 식사,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그 와중에도 놀랍게 프랭클 박사는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살펴볼 때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런 와중에도 겨우 빵 한 조각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루를 버텨내는데 그 빵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이곳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내야 된다면서 농담을 하면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맞춰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진맥진 쓰러져 가면 그냥 곧바로 가스실로 가서 죽는데, 누군가 잡혀서 가스실로 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아직 더 살아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저를 가스실로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 대신 가스실로 가서 죽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와중에 누군가의 빵을 훔쳐서 모든 막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은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쫄쫄 굶도록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사이에 쏙닥쏙닥 하는 이야기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행동거지에 대해서 독일군에게 일러 바쳐서 그 유대인들 혼쭐이 나게 하는, 밀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프랭클 박사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도 만들고 무엇이 사람을 저렇게도 만든단 말인가? 어떤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욱 비열하게 되는 것일까? 고민했고 마음속으로 연구했고 그리고 그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삶의 의미.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돕고 격려하며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상황에 질질 끌려가다가 죽거나 비열한 웃음과 압으로 독일군에게 빌붙어서 불쌍한 동료들에게 독일군보다도 더욱더 포악하게 하면서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프랭클 박사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그가 죽기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독일이 패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프랭클 박사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을 창안해냅니다. 의미요법의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건강이나 돈이 아니라 의미라는 것입니다. 참 의미를 찾은 사람만이 진짜 삶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하죠. 참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실존적 공허에 휘둘리며 살다가 죽어간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신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1189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총 절수는 30,079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1000장이 넘죠. 그리고 3만 절이 넘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통틀어서 가장 의미 있는 말씀 하나만 꼽아주십시오 하면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 내밀었더니 그들 중에서
1번으로 나온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수없이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왜 이 본문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의미 있는 성경 구절로 꼽았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디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해답을 지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고, 다른 신은 없다고.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그 하나님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녀 교육이나 돈벌이에 내 이름을 알리는 일이나 권력 노름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가슴에다 손을 얹고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들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한다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구약에 그렇게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 있지 않느냐? 이게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도 인정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 도장을 아예 꽝 찍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프랭클 박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지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후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옥과 같았던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억도 한낱 악몽에 지나지 않았다고 덤덤하게 고백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이 놀라운 진리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아멘 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실천 목록이 뒤에 나와 있어요. 이 실천 목록까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제가 볼 때 세 가지 실천 목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새기기입니다. 말씀 새기기. 이게 무슨 말인가? 6절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새긴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았더니 각인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몸에 문신을 하는 사람들은 몸에다가 이제 각인시킵니다. 여기다 아주 심어서, 그래서 지워지지 않도록 만들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머리에 새기라거나 온몸에 새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다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 성경에는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새기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딱 2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 등장을 하고 잠언 3장 3절에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새긴다라고 하는 말,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몸에 새기라, 문신처럼 새겨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는 사랑합니다라고 백날 써놔서도 그 속마음을 열어보았으면 그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판에 새긴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음판을 열어보았을 때 너 진심이구나,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진심이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마음판에 새기는 하나님 사랑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1번,
마음에 새기는 것 이 1번. 1번이 제대로 되어야만 지금 두 번째 실천 목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1번이 어떠신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2번 목록이 뭐였을까요? 말씀 가르치기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 1번이 제대로 되어야 2번으로 연결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나 자신이 말씀을 모르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판에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자녀들에게 가르칠 말씀이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들 서혜경 교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카네기 홀이 선정한 세계 3대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훌륭한 우리나라의 자랑인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굉장히 혹독하게 길렀다고 합니다. 기도 모임에 예배 모임에는 거의 다 데리고 다녔고, 그리고 아침에는 꼭 줄넘기도 한 200번씩을 꼭 시켰다고 합니다. 체력이 있어야 음악도 된다. 어머니가 늘 달고 다니던 말이었다고 그럽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넘어갔고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에서 정말 외로운 외로움, 또 울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고할 때 그 외로운 미국 땅에서 잘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가 전화가 걸려오는데, 전화가 걸려오는 시간대는 주일날 오후 시간대. 그리고 묻는 질문은 딱 하나: 예배 잘 드렸니? 이것이 우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질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밥은 먹었니? 건강하니? 어떻게 공부는 할 만하니? 다양한 건 모를 수 있지만 예배 잘 드렸니? 서혜경 교수의 어머니는 자녀를 실력자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만 믿음 없는 실력자로 키우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실력자여야 한다 하더라도, 박수 받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믿음 있는 실력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실력자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박수 받는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실력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비옵기는 그렇게 자녀들을 길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 번째,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말씀 그대로 행동거지로 옮겨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마에도 뭔가 작은 상자를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도 뭔가 줄을 매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마에 있는 저 상자에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왜 저렇게 안 하고 다닐까요? 저 말씀을 하신 의도는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조건 매달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서 멀어지면 멀어지는 것이니 눈에서 가까운 곳에 말씀을 두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말씀을 늘 친근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의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으면 이렇게 카드 크기의 말씀을 뽑도록 하죠. 왜 카드 크기로 할까요? 수첩에다가 지갑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꺼내보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꺼내보고 그 이후에는 전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반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방, 신방 가정마다 가보면 말씀 액자가 걸려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이제는 시큰둥하니 걸려있는지도 모르고 사시는 가정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늘 가까이에다가 두라는 의도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로 아침마다 말씀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묵상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 자료를 만들어서 뿌립니다. 그것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의미죠. 이게 바로 머리에다가 말씀을 붙이는 것이고 손목에다가 매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에다가 친근하게 두면서 살라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듣고 지옥 같은 상황에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개야 들으라. 너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들어보렴. 우리의 귀를 열고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심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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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은 진심이십니까? 마음에 새기며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늘 마음을 가까이에 두면서 살고 계십니까? 부디 비웃기는 주님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겉에 누군가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척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마음을 열어보았을 때 진심이구나,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은 진심이구나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진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잘 가르치게 하시고 늘 말씀을 곁에 둘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